오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가 말하던 그러한 말씀과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있고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그들의 경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한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지요. 한 여행객이 뉴욕에 비 내리는 어두운 밤에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이 여행객이 뉴욕의 밤거리가 그렇게 환하지 않답니다. 우리 서울만큼요. 어두컴컴하고 비가 오니까 더 음산한데 택시 기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택시 기사 어깨를 뒤에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핸들을 확 꺾어버렸습니다. 마주오는 버스와 정면 충돌할 것을 겨우 피해서 반대편 보도블록 위로 바퀴 하나가 올라간 채로 그 차가 서게 됐습니다. 택시 기사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손님,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잖아요. 하자 그 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깨를 두드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반응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자가 마음을 가라앉히더니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실은 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택시 운전을 처음 하는 날이거든요. 저는 25년 동안 장이차만 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1부 때는 아니랬는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이차를 몰고 다니면 어깨를 치면 그거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늘 매여 있던 형식이나 제도, 틀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지를 나타내는 정결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나병과 같은 병은 부정한 병이고 죽은 자를 만지는 것과 같은 것은 부정한 행동이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전통적인 그러한 법들이 토라, 이러한 계명의 율법의 주변에서 함께 새로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의무는 제사장에게만 부과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통은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전통 또 장로의 규례라고 하는 것들, 또 2절 3절의 말씀에는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들은 율법 그 자체와 상응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신 방법들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는 규례 하나를 먼저 살펴보면요, 한 그릇의 물로 한 손에 부어서 한 손을 씻으면 이 손은 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을 씻기 위해서는 또 한 그릇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겠지요. 두 손을 같이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그릇의 물로 이렇게 물을 부을 때에 두 손을 같이 씻으면 이렇게 같은 두 손을 씻었으니까 정결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 그릇 한 그릇인데 같이 씻으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따져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두 손을 씻을 때는 한 그릇의 물과 4분의 1 그릇을 더 부으면 두 손이 다 정결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세심하고 배려 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의도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배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손 씻는데 물이 몇 분에 몇이 더 들어가냐, 있어야 되냐, 이런 걸 따지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7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런 걸 보고 딱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칠칠치 못한 제자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전통과 교회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분의 기록에 보면 감옥에서 손을 씻지 못하고 먹기보다는 나는 굶기를 택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손을 씻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손 씻는 게 중요합니까? 다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저는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고 꼭 식사하러 하고 가라고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물론 정결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입에 넣어서 바닥에 떨어진 것도 내 입에 넣어주면 받아 먹습니다. 우리 우겸이가 꼬마일 때에요, 집에 자기 입에 넣어서 뭘 먹다가 제 입에 이렇게 톡 넣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팍 뱉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맛있다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커피 모카 라떼라고 하나요? 이렇게 크림이 잔뜩 올려져 있는 커피 있잖아요. 이렇게 연인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마시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입에 이렇게 묻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지적합니다. 칠칠치 못하게 꼭 묻혀가면서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칙 닦아가지고 자기 입에 쭉 빱니다.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더럽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이 사랑하나 보다, 진짜 좋아하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손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들추어내는 마음이 들추어내는 것이 문제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고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계명은 버리고 그 손 씻지 않은 거, 그거 하나 찝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예시를 다시 한 번 더 제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부모님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 즉 고르반이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법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지를 완벽하게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데 우리 형제들은 다 들여다봤는데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가 중요하면 예배도 드리셔야 되고 부모님께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다. 회사는 나가고 교회는 오면서 왜 부모님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사 하루 휴가 내든지 예배 드리고 나서라도 부모님께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쩌면 제일 많이 고르반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자주 부모님께 찾아가서 뵙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은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안 찾아가고, 주일은 주일날 너무 피곤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 그렇다고 잘 안 찾아가고, 이렇게 월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운전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뜻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탁 하나를 드릴까요? 이렇게 공휴일 말고요, 명절 빨간 날은 이렇게 좀 예배를 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회에서 지금 배려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끝날에 빨간 날이면 이렇게 이 종교적인 이렇게 열심이 너무 넘치셔서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립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기 좋아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명절에 가족들 다 모여서 막 얘기하고 먹을 거 먹을 때 나 설교 준비해야 돼 하고 다른 방에 가서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약간만 배려해 주시면 목사가 평상시 고르반 하면서 집에 못 가는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은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고르반이 없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어로 예물이라는 말이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얘기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고르반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린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에 마카비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성전을 모독하고 그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미를 거기에 데려다 놓고 자식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시키는 겁니다. 맏아들이 그 일을 당할 때에 어머니가 아들을 격려하며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방인들이 혀를 뽑아내고 사지를 잘라 그 맏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죽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격려하면서 너희 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며 배신하지 말고 죽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하나님은 돼지고기 문제로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돼지고기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까요? 자녀를 안모내신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우상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돼지고기 문제가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냐라고 물었다면 목숨을 잃어도 믿겠습니다 하고 순교해도 그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아끼는 성경 앞에다가 적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6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을 떠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고 11조를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많으니까요, 때로는 금식 기도한다고 보따리 싸들고 집을 비우고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오는데 교회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무슨 기도원 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밥도 안 해놓고 빨래도 산더미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나가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투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여자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붙잡고 집에 당장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 남편을 붙잡고 나를 지금 내려오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서 끝내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내려갔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부모도 섬기는 거지요. 가정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광신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회사가 이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회사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요, 회사가 이사를 하면 회사가 그 짐들을 다 옮겨주고 뭐 이렇게 정리까지 다 해줬지만 예전에는 큰 짐만 날라주고 책상들을 그냥 사무실 아래 이렇게 쭉 놔주면 직원들이 자기 책상 찾아가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서랍 안에 정리를 하고 이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일들을 주중에 할까요? 보통 주말에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노동법에 걸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꼭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참석하지 못한다고, 내 것도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피자라도 사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이라도 좀 내놓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일찍,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짐들을 자기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평상시대로 출근해서는
지네들은 짐 다 챙겨놓고 내 거는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고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법 때문에, 신앙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진실함에 있어서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0분이 늦추어진 것 같이요. 20분에 보통은 일부 예배가 시작되고 또 10시 50분에 2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1시에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평상시대로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안에 들어오시는데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고, 일부 예배에 있는 분들이 나가시면 그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우리 소열이 문답에는 찬송가만 부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이나 우리도 지금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들은 아닙니다. 빛 대신 주, 이렇게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송가 속에 없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불러야 되겠는데 그 찬양들이 은혜스러운데 예배 때는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로 예배 시간 10분 전에 그 찬양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논리가 되어집니다. 준비 찬양이 생겨졌습니다. 그러면 준비 찬양은 찬양을 하기 전에 목을 풀고 리허설하는 시간입니까? 그 찬양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양일까요? 그렇지 않는데 이 전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이제 예배 시간 안에 이러한 찬양들을 부르면서도 준비 찬양이라는 말로 예배 시간 10분 전, 15분 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찬양이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늘 10시 50분에 오는 게 아니라 11시 딱 맞추어서 예배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정각부터 찬양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얘기기도 하고요. 장로님 아들이 쪼리를 신고, 쪼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슬리퍼보다도 좀 더 간단한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금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신는 슬리퍼가 있습니다. 그 쪼리를 신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혼이 났죠. 야, 집에 운동화가 없어 내가 구두를 안 사줬어.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서 쪼리가 웬 말이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반항심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쪼리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는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머리를 노란 머리로 이렇게 확 탈색을 해가지고 예배에 앉았습니다. 25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였죠. 그러자 이 장로님이
내가 졌다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그 아들 머리채를 쥐어잡고 교회 마당으로 끌고 나가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예배시 드리는 안에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야, 이 뭐뭐 같은 놈아, 네가 이래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냐고.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럴 거면 다시는 교회 오지 마. 여러분, 머리 노란 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중요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는 예배하러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다음 주 이렇게 버티고 앉아서, 머리도 노란 머리 계속하고는 버티고 앉아서 예배하러 안 옵니다. 그때 그 청년 담당이 지금 일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유영석 목사님이라는 친구 목사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아이가 절대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영석 목사가 자기 머리를 흰색으로 탈색을 했습니다. 25년 전에 목사가 탈색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녀석을 찾아갑니다. 야, 일단 나와봐라. 너 때문에 내가 탈색했다. 그래가지고 이 괜찮다, 머리 노란 거 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하고 별 상관없다 하고는 안아주고 그 아이를 교회에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노란 머리 흰 머리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이 착했는데 저렇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고 했더니, 저런 목사 밑에서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 목사 당장 내쫓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불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흰 머리 검은 머리로 물들이는 것과 제가 검은 머리 흰 머리로 물들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 머리 노란 사람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세운 전통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녀도 받아주시고 세리도 받아주시고 병든 자들도 받아주시고 남들이 부정하다고 한 모든 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그 목사가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맡긴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머리를 탈색한 겁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공짜, 선물, 자비,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전통과 형식이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새 둥지에 놓아진 뻐꾸기 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뻐꾸기 알이 부화하면요, 그 안에 있던 자기의 진짜 자식들을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뻐꾸기의 알이, 진짜 알이 아니라, 내 알이 아니라 뻐꾸기의 알이 거기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용서와 사랑인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 용서와 사랑이 율법이 되고 규율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투견장에서 개가 목가죽을 물고 끝까지 놓지 않고 흔들어 대듯이 상대를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왜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며 그들과 적대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67년에 베트남 전쟁이 거의 종식되어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이 있었고 기성교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을 느낀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과 자유, 평화를 외치며 캘리포니아 해변으로 몰려와 히피 문화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마약과 대마초를 피우고 기타를 들고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들의 일부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한 몇 주 동안 감지 않은 것 같고 장발을 하고 맨발이나 쪼리를 신고 찢어진 청바지에 변색되고 늘어진 면티를 입고 예배에 들어오면 그들 몸에 묻어있던 모래들이 교회 카펫을 완전히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척 스미스 목사의 교회에서는 새로운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중앙의 가운데에 턱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에 앞에 앉아있던 신사 노인분이 일어나서 바닥에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함께 나누어 보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반향이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는 히피들을 향하여서 그의 사역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히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것, 해변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곡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제 나이 또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이와 같은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러한 찬양들이 바로 척 스미스 목사의 교회의 마라나다 송에서 만들어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을 때에 그들로 통하여 다시 세계 가운데 새로운 예배가 만들어지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구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진 정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통입니까? 말씀입니까? 모든 전통이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전통이나 유전이 말씀을 폐하게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하여 많이 조심하고 노력합니다. 임직을 하고 새로운 직분을 세울 때에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고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부흥 강사를 못 불러서 500만 원 헌금할 사람 지금 손들으라고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 나중에 교회가 광고하면 정말 소정의 금액이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에 의하여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